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그리고 뒤늦게 또 한 번의 미련 때문인지 아니면 욕심 때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하고,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개인의 삶의 환경과 문제를 몇 마디의 말로 요약을 하자면 아마도 고난과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때로는 믿음의 연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를 설교가 마칠 때쯤에는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른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주위를 둘러보아도 되고요. 어느 누가 자신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이 말을 좋아할까요? 아마 시험이라는 단어는 더더욱더 싫어할 겁니다. 많이 양보해서 자신의 삶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욕심이라고 표현한다면 못 살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더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정말 겪고 싶지 않고, 더구나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때로는 하나를 지나면 또 다른 하나가 이어지는 그런 고난에 하면 더더욱 싫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바람이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의 결과나 때로는 그 고난의 끝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있을 때에는 결코 그 누구도 그러한 고난을 쉽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 고난 별것 아니다, 그렇게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로 결코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고난과 시험, 때로는 연단 중에 있는 저나 믿음의 가정들, 주의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진리, 놓치고 있는 잃어버린 교훈을 찾아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나마 적응도 하고 때로는 겨우겨우 견디는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니 내가 너희에게 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고, 도무지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리고 조금 지난 후에는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납니다. 조금 더 듣습니다. 알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이전보다는 낫겠지요. 마지막에서야 그래, 바로 이거야. 정말 별의별 과정을 다 거치며, 그리고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다시 돌이켜보면요, 너무나도 황당한 옛날 옛적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적 불가라 생각했던, 아니 감히 그런 꿈조차 꾸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이들에게 희망, 소망이라는 것을 품게 하다가, 그리고 열재앙을 통하여서 그래, 그렇지, 그렇구나, 어떤 감탄사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로는 그때의 그 마음, 그 심정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마 그 말밖에는 없다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겠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제일 앞에 섰던 모세와 아론은 어떨까요? 열재앙과 유월절과 또한 출애굽을 통하여서 200만 명의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고 무리를 지어서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는 정말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이제부터는 정말 금빛 찬란한 미래가 앞에 놓여져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꿈들을 꾸었을 겁니다. 심지어 애굽을 떠날 때에 제발 우리들에게서 떠나 달라 라고 하면서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패물과 많은 재산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처럼 나팔을 불고 환호성을 지르며 이제부터는 정말 새로운 세상,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형통의 삶을 꿈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아니면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행동하고 또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들이, 그런 행동들은 정말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고생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또 다른 고난이, 어쩌면은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이, 힘겨운 시험이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던 애굽에 내린 열재앙, 오늘 본문에서는 홍해물이 갈라지고 벽처럼 세워진 그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이 15장 22절 이후에서도 계속되고 겪게 되는 그 광야에서의 삶은, 아니 그 광야를 거쳐가는 삶은 결코 애굽에서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삶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험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지요. 왜입니까? 그만큼 고생했으면 되었지. 무슨 또 고난이냐고. 한 번 정도는 그래 인심 썼어. 2번 정도는 그렇다 해도 줄줄이 사탕,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난과 위기는요, 그 시험은요, 도대체 뭐냐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묻고도 우리는 압니다.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진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더 성숙되게 하시려고요? 네, 알지요.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한 시험과 고난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된다면, 더구나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진다면, 어느 누가 연단이라는 말로, 성숙이라는 말로, 때로는 그 고난의 끝에 반드시 있다고 말하는 그 축복이라는 말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고난은 축복의 변주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 자체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축복만을 바라기에는, 기다리기에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솔직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만을 말할 수도 없고요. 또한 고난 끝에 있는 축복이란 말, 믿음의 성장과 또한 성숙이라는 말만으로도 무언가 2%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고민하고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물어봅니다. 믿음의 연단, 믿음의 성숙, 예, 다 좋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몰아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조금씩 쉬었다가 때로는 한 번 건너 또 한 번씩은 안 되냐.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 번에 몰아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말씀은 분명 각각의 사건과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분명 한 번 건너서 한 번이라는 말 속에서 제가 또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그 사이사이에서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특히 고난 중에는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고민에 연구를 더하면 괜히 머리만 아픕니다. 결코 사람의 지혜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더더욱더 복잡해지기만 하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난이 시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지요.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난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출애굽의 과정에서 열 재앙은요, 애굽에게는 열 재앙이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반대말이라고 축복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를 들까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때로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그 역사들을 보면 정말 그 말씀들 중에 때로는 기적적인 역사들과 그 전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지 못한 것이죠. 아니, 대부분은 고난이면은 고난 때문에, 기적적인 사건이면은 그저 놀랍고 정신이 나가서, 때로는 축복이라면 그 축복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저 즐거워하다가 정말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한 단어로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왜 그런 말씀, 왜 그런 사건, 왜 그런 고난, 왜 그런 시험, 왜 그런 기적, 왜 그런 축복, 왜 그러하신 인도하심, 왜 그런 역사하심,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한 단어를 놓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 질문들을 할 테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어려운 질문들을 할 것이지만 답은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답을 가르쳐 주고 질문을 하니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합니다. 출애굽기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수고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시며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 구원하시고자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분은 누구일까요? 모세인가요? 아론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그런 이스라엘의 리더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은 누구신가요? 스스로는 능력이 없다고, 재주도 없다고, 그저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그리고 주저하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며, 심지어 그 모세와 함께하며 때로는 모세를 대리하여 말하는 대언자 아론을 붙여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어렵나요?
그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된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아시죠? 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시죠. 너무나 쉬운 답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죠. 정말 어렵고 때로는 힘겨운 문제들을 내었다 하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다 맞출 수 있는 답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때로는 무심하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그 역사하심을 잊고 넘어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저는 분명 질문을 시작하며 정말 어려운 문제이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먼저 답을 가르쳐 주고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답을 가르쳐 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먼저 답을 주셨어요. 심지어 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왜 그런 고난 속에서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아니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요.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출애굽기 6장 13절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출애굽기 7장 5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8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출애굽기 8장 22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 정도만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 사이에도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4장 18절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는 무엇을 잊고 있었을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들을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표적은 바로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뜻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그런데요, 고난이 계속됩니다. 고난과 시험이 믿음의 연단과 성숙의 과정이라고, 때로는 그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고난과 때로는 다른 말로 축복, 그 모두를 통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우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잊고 있다면,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난과 연단을 거친다 해도 때로는 그것을 마치 게임의 여러 단계들처럼 클리어 수료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성공을, 승리를, 축복 등을 받는다 해도 진짜 믿음의 연단, 성숙의 참 의미를 우리는 얻지도 못할 것이고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흔히들 말하지요. 막다른 골목이라고요. 고난의 시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사건들의 연속이라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축복에 더하는 정말 만사형통의 삶이라고요. 저는 둘 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고난, 그런 축복의 길 끝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래서 그 막다른 골목, 끊어진 길, 꽉 막힌 상황, 닫힌 문과도 같은 그 문제들 너머에 계신 분께서 흐르는 물을 멈추어서라도 그 밑에 숨겨진 길을 내시고 굳게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그런 고난과 문제, 때로는 형통의 삶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는 그런 축복과 형통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모든 순간과 상황들, 문제와 고난들, 때로는 형통과 축복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 앞에 내가 나서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도, 또한 그 고난의 해결도, 그리고 축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그토록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게 하리라,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의 역사하심에도 우리는 고난과 고난의 연속으로만 보는 거예요. 시험과 시험의 반복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축복과 축복의 형통으로만 바라는 거죠.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잠시 내려놓읍시다. 축복이라고요? 그 축복에 파묻혀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든 축복이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으라 말합니다. 다만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네요. 그러면 정말 가만히 있을까요? 두 손을 모으고 팔짱을 끼고 구경꾼이 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도 그 뒤에 있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으라 움직이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이고 또한 믿음의 성숙된 삶이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무슨 말로 그때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삶에서 고난의 시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요, 31절 말씀에 그 고난의 목적, 축복의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목적은 하나예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고난에 갇혀 있습니다. 시험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축복과 형통의 삶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막다른 길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와 믿음의 성숙된 삶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한 걸음 더 내딛어 봅니다. 어디를 향하였어요? 고난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때로는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알고 만나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믿음의 가정, 또한 예수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